우리가 해마다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라는 이 5가지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정치인은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불안불안한 느낌이 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서 새로 건축하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설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건축하던 회사가 영세하거나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기본기들이 다 잘못된 거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관례대로 건물 짓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터진 겁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이렇게 기본이 무너져 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다윗의 도전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11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과 그 친구들이 보니까 세상의 기본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거죠. 악인들이 정의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재물과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져 내린 거죠. 가난한 자들이 어디에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들 자기 먹고 사느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정말 차갑고 어두운 세상이 된 겁니다. 터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의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기본이 무너져 버린 세상을 바라보니까, 터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들은 참다 못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차라리 우리 새처럼 도망쳐 버리자. 근데 그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터가 무너져 버린 세상에 압도되고 나니까 그냥 의고 뭐고 다 떠나버리자, 포기해버리자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다윗은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죠. 터가 무너졌을 때 다윗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과 혼돈의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적일 때 다윗은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겠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가? 이 세상의 기본이 흔들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려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터가 무너져 버린 세상 같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인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새처럼 도망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때 도망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거기 기본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신앙의 기본기부터 다시 확인을 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예배와 사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섬김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면 어떡하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천국에 안 가고 내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그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아니라 그러죠. 그럴 리가요.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생각이 맞죠? 네,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다들 맞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니네들 잘 몰랐지? 내가 알려줄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할 자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느끼고 말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를 겨우 나의 느낌으로 재단하겠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제가 요즘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 발사가 되어서 이번 달 말에 원래 가야 할 그 자리를 잡는다고 그래요. 이 망원경으로 앞으로 그 학자들이 관측하게 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블랙홀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즘 그 블랙홀이라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별은 별인데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 근처에 있는 것은 별이건 뭐건 다 빨아들인대요. 심지어 빛까지 빨아들여서 그냥 꺼멓게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블랙홀입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죠. 우리 은하계에 있는 가장 큰 블랙홀의 질량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수십억 배에 이른대요.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랙홀이 우주상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머리가 가끔 쭈뼛 서는 걸 보니 위에서 블랙홀이 잡아당기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건 아니죠. 블랙홀은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증명해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하면 세상에 믿을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늘 느껴지지는 않아요. 안 느껴질 때도 꽤 많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우리가 가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단 1%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작년에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막 탈출하려고 난리가 났었죠. 특별히 미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탈리반이라는 무슬림 정권에 의해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보복을 당할까봐 다들 저 비행기 타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사람들 한 300여 명을 데리고 탈출한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요, 탈리반의 잔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이었는데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도 알겠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겠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도 아는데 우리가 꼭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뭐냐?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구원을 주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복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축복된 삶으로의 초청인 동시에 사명으로의 초청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시고서는 네가 실수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앞에다 두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에는 왜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제2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압도해버리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광야인지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고통의 깊이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굳이 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물어보는데 전 세계에 6초마다 어린아이 한 명씩 굶어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백성을 먹이시든지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왜 굳이 부담스러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들으면은, 저 같으면은, 예수님 6장에서 이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셨잖아요. 오늘 한번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되묻는 거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 경험도 해보았지만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앞에 펼쳐진 문제에 압도당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걱정만 되는 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국외 선교부와 함께 필리핀의 세부 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기혁 선교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 한기혁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일행을 데리고 필리핀의 그 유명한 수상 가옥촌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상황에 압도된다는 것이 뭔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굶주려 있고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사나 싶은 거예요. 도망치지, 딴 데 가지. 그 정도로 막막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돕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필리핀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막 속으로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선교사들이 방문해 주는 거래요. 가끔 방문해서 쌀도 주고 사탕도 주고 약도 주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이들 중에서 나중에 기업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이들의 소망입니다.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문제에 의해서 압도당할 때 제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 교육 문제 있죠. 청년들의 실업 문제 있죠. 빈부의 격차 문제 있죠. 북한은 왜 그렇게 자꾸만 미사일을 쏘아다니는지, 또 기후 문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문제,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이 비극적인 상황에 자꾸만 압도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막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거잖아요. 4,000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떡이 7개가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4,000명이 배를 채우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술술술 풀리면서 아주 상황을 반전시키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학교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집안 돌보느라 시간도 많지 않아요. 살림살이하기에 우리 재정도 빠듯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결고리들, 이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은 너무 많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비해서 전 세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너무 많은 문제도 아니고 너무 적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도 이 세상에 큰 소망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인 줄 아십니까? 필리핀이 아닙니다. 1958년 서울의 청계천이에요. 우리가 저랬었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요. 전 세계의 원조가 시작이 되었죠. 심지어 필리핀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주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정말 이 땅의 지독한 가난을 보고 치를 떨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자그마한 일들을 시작을 하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교회를 동네마다 세우기 시작했고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50년이 지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모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섬김을 이 땅의 소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물어보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으로부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주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귀찮아서 우리한테 맡기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롭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나눔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이것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윗이 물어봤잖아요. 수백 년이 흘러서 이사야가 정말로 그들의 나라가 전부 망해버리고 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이사야 58장.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기꺼이 섬긴다면, 작은 것을 내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세상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을 때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섬김의 일을 작아도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누가 줄이고 누가 기진한 사람들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실제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대요.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정이 깨어져서 슬퍼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신앙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작은 시간을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을 들여 섬기면 거기에서부터 세상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섬김으로 세상에 무너져버린 이 터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죠.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읍시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세상에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세상, 하나님 여기에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프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섬김을 멈추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 의인들이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섬김의 도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여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떡 7조각밖에 없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